여러분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어요. 2번 봤습니다. 고3 때 한 번 보고 재수할 때 한 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다음 후배들이 이제 수능으로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학력고사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수능 때 있었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학력고사 때 20점짜리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예. 잘 하시네요? 예. 체력장 20점짜리가 있었습니다. 체력장 과목 중에요, 턱걸이도 있고요, 100m 달리기도 있고요, 멀리 던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래 달리기 테스트할 때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임에도 불구하고 출발 땅 소리가 나면 마치 100m 달리듯 뛰어나갑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나갔지만 시작은 심히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하게 힘들게 들어옵니다. 우사인 볼트는요, 단거리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동안 우사인 볼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장거리 달리기의 본질,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단거리 선수로서 세계 최고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종목을 바꿔서 나간다면 그는 장거리 달리기의 그 메커니즘을 빨리 익혀야 돼요. 그가 만약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m 달리기, 단거리의 메커니즘과 단거리의 방식들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아마 원하는 목표 달성하기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의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종목이 변화된 자로 그 종목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 종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라고 합니다. 종목이 완전히 바뀐 자예요. 그저 애굽의 방식 그냥 조금 우리가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완전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 얘기할 때 구약의 어떤 모형을 많이 이야기하죠? 출애굽 모형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해요. 자,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어떨까요? 이제 종목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목의 룰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룰이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종목의 룰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종목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강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만 바라보고 나일강의 물을 어떻게 하면 끌어다가 쓸까라는 것만 연구하면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신명기,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는 나일강이 있다 없다. 종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강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일강에 고정되어 있던 애굽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늘로 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야. 종목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야. 결국 가나안의 삶의 본질, 가나안의 삶의 핵심을 거듭 강조하시는 게 신명기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야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과감하게 애굽의 방식을 버린다고요. 그 새로운 가나안의 삶의 방식, 그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갈등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애굽 방식을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폰 뉴 모델을 만약에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준다 말만 하면 애들이 과감하게 뭘 못 버릴까요? 지금 갖고 있는 아이폰 6를 못 버린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줬습니다.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요.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폰 6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이에요. 막 뭐예요? 렌즈가 몇 개씩 달렸어요. 인덕션 렌즈라고 뭐 하는데 막 이 렌즈가 3개씩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본질과 이 가치를 아는 자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종목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애굽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새로운 종목, 가나안 약속의 땅의 본질과 핵심을 잘 알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돈 하진 않는가? 나는 여전히 학벌 중심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애굽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애굽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진 않은가? 본질이 바뀌지 않고 수단만 바뀐 자는 아닌가?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애굽이라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나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삶의 본질을 다 망각한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애굽의 방식을 고집하고 애굽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까지 왔는데도요, 야, 돈 많으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헌금 많이 한 사람 좋아한다 라는 방식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도 학벌 있는 사람 리더시키더라, 뭐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많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삶, 그 새로운 삶 살아가는 중에 뭘 자꾸 바라봐요? 애굽의 나일강을 동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뭐를 바라보냐면 애굽의 나일강을 바라봐요. 멍하니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종목을 바꿨다고요. 새로운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혹시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그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고 본질을 발견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찾아보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건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이전에 발생한 겁니까? 당연한 거 물어보니까 참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보시고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힌트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예요.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선별된 사건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무 사건도 안 터지다 갑자기 이 사건이 툭 터진 게 아니라 이 외에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라는 저자는 유독 이 사건만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기적의 사건, 기적 자체만 우리가 초점을 너무나 맞춘다면 앞에 있는 표적과 기사들도 우리가 다 기록해야 된다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생략,
근데 오늘 사건만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했다라는 이 목적, 왜 그렇게 했나라는 이 목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오늘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갈새라는 이 헬라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헬라어 표현상 어떤 표현이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자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보면 못 걷게 된 자도 거기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기 위하여 항상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자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공통되는 모습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실은 이 사람들이 초면은 아닐 거란 얘기죠. 초면이 아니라면 이런 거예요. 기적이 우선이라면, 기적을 베푸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자라면 봤을 때 아마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근거하면. 그러면 기적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 반드시 고쳤어야 돼요. 이전에 벌써 예저녁에 벌써 고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더니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응해서 이 걷지도 못하는 자가 그걸 또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요, 이 외에 모든 사람의 병은 다 고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에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고 돌아다녔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못 고친 병도 많고요, 안 고친 병도 많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죽을 사람이 또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라고 그러고 아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병원이라는 어떠한 기관을 설립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은 다 오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하죠. 나를 주목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환자가 무엇을 주목하는지는 뻔히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가 교차로에서 가끔씩 보면 이제 편말을 들고 좀 도와달라라는 서 계신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교차로에서 보면. 그럼 마침 가다가 지나가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그러면 그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와요. 이제 한 차 한 차씩 이제 훑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표정은 어떠세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나요, 그분들과?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저는 어쩔 때는 좀 찾습니다, 지갑을. 그래서 뭐 필요한 뭐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갑이 또 여의치가 않거나 뭐 카드 갖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거나 뭔가 이렇게 좀 제가 불편하거나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괜히 엄한 조수석 밑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닦아도 되는데 괜히 닦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앞을 보고 신호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눈을 왜 안 마주칠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줄 일이 있으면요,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압니다. 제가 쳐다보는 게 저 사람 뭐 줄려나 보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뭐라고요? 야, 나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누가 가져다 주는 거 받으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나 좀 봐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기대할까요? 저 사람 뭔가 주려나 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뭘 이야기할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이요. 자, 그렇게 무르익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들, 줄 것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 제가 김치 맛있게 담궜습니다. 한 포기 제가 드릴게요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되지, 거기다 놓고 권사님 제가 원래 깍두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깍두기 없어서 못 드렸고, 그 다음에 뭐 간장게장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권사님, 예, 김치 한 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왜 더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근데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인 사살을 한다고요. 자, 있는 것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굳이 없는 것 이야기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 없는 것 괜히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자,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그냥 변명이라고 되는데 뭐 줄 게 있잖아요. 그럼 줄 거 있으면 그 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없는 것, 알릴 필요도 없는 사실을, 그것도 뻔연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 베드로가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44절 45절을 함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아니에요. 은과 금 있습니다. 은과 금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고요. 누구는 땅도 팔아가지고 와요. 많지는 않지만 일정의 재산과 소유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구제는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적극 장려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못 걷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제금을 전해주는 것, 은과금을 주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 장려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오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돕지 않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요. 뭐냐고요 이게. 그리고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태여 또 언급한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뭘까요? 이 못 걷는 자에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의 인생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더라도 그냥 몇 푼의 동량이면 충분했어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사장에 보면 이렇게 된 지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고요. 이 사람이 몇 년 됐다고요? 4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선은 뭐냐면 그냥 몇 푼 동정 받는 거예요. 동량 받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그러더니 뭐라고 설명해요? 이 사람의 최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했던 최선을 자극합니다. 날 좀 봐라. 나름대로의 최선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나를 보라고 할 정도면 보통이 100이면 이 사람은 2, 300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최선을 자극하더니 그 사람의 최선을 무너뜨립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100에서 200, 300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100도 아니야. 은과 금이 없대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그 최선의 절망이 선포되는 순간 전혀 이 사람이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자기는 평생에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최선이고요. 학벌이 좀 있으면 최선이에요. 그 최선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선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도 해줍니다. 만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신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그 지점에 갑작스런 절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최선이었던 은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했는데요. 자신의 최선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최선이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최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혀 알지 못했던 최선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돈은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차원, 전혀 다른 삶의 지경이 열린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고 뛰어다니게 되고요. 심지어 40년 동안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정결법에 의해서 이 장애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불쑥 들어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그 세계가 열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은 그냥 오늘 몇 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신다고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가 새로운 차원의 삶의 본질을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환자의 최선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최선을 깨달았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의 남편이 나에게는 최선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골랐던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했던 사람이야.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남편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으로 형편없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능력이 없었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체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약해. 여러분들 자기가 여러 가지로 절망을 당합니다. 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가 최선의 절망을 느끼는데요, 더 좋아질 여지는 없어 보여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 공부 잘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요. 자녀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나에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기네 최선이 절망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모습 자체도요,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최선은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높은 데 올라가고요, 또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최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세요. 그들의 생각했던 최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들의 최선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들에게는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에게 완전 최선이 무너져 내리는 십자가의 죽음, 그 절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생각했던 그 절망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생명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현대 현대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원리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성경은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이 옛날 성경을 가지고 이 빠른 흐름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설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시대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너무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런 평가가요, 예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대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때 2000년 전에도 이 복음이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복음은 여전히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최선에서 완전 절망을 느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더 좋아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최선에 금이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완전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우리가 완벽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인 줄을 알고 그것을 목적 삼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완벽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선이라는 것에 우리가 완벽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고요. 오늘 고린도 보세요. 은과 금에 대한 절망이 없었으면 평생 누군가 던져주는 돈 몇 푼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 절망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본질적인 최선을 경험하며 누려야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선, 10억 벌던 사람이 100억 벌면 최선입니까? 마스터가 있었던 사람이 PhD 따면 그게 최선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최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주중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장점과 단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복음은 어느 쪽이다? 그냥 잘하는 것 몇 푼 더 보태서 잘하는 것 더 잘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를 보게 하는 게 복음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느끼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력의 형편없음을 느끼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잘하니까 저 사람 잘하니까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음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옷 한두 벌에 한두 가지가 더 입혀서 모양을 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야, 그냥 이 정도 옷 입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모양 맞춰서 보기 좋게 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하도록 칭찬해주고 독려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 심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거린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삶이 뭐였죠?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나사렛이란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쓰면 되는데 왜 나사렛 말을 썼을까요? 예전에 복음서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가겠느냐.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약간의 어떤 섞인? 조소가 섞인 말이에요. 야, 촌동네 예수 그리스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얘기를 알고 싶을 거가요, 베드로가? 니네가 그렇게 절망이라고 했던, 네가 촌동네라고 무시했던, 그래서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주 구식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요, 뭐냐면 보편적인 인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돈, 명예, 학벌, 여러 가지요. 그 은금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옛생활을 청산하는 게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라도 이것들을 끌어모아서 내가 소유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고요. 내가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심을 발휘해서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애굽의 방식을 끌어당겨 애굽의 풍성함을 자랑하여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의 방식은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복음의 영광은요, 복음의 영광은 사업 안 되는 사업이 잘 됐더라,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더라라는 게 복음의 영광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아름다운 열매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이거예요. 보편적 인간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고 보편적 인간들이 조롱하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패턴과 본질을 발견해 나가며 그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는 세상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세요. 42장에 보면 욥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 바닥납니다. 바닥나요. 욥기 42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이 절망 가운데 마지막 무엇을 봅니까? 절망 가운데 조금 뭐가 보태져서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절망이 완전 끊어집니다. 그것들을 완전 포기한다고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자랑하던 지식, 내가 자랑하던 여러 가지 삶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최선이라고 여겼던 내 학벌, 가말리알의 문화생, 여러 가지 유대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길 수 있다? 이것들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얻었어요? 10억에서 100억이 올라가는 이런 차원의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최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새로운 방식, 그것들의 기쁨과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애굽의 방식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에서 조금 더 동량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예 애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에게 갔더니요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군이거든요. 적장입니다. 적장. 근데 적장이 그래도 굽히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안수받고 날 거를 기대하고 찾아가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 하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의 최선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였어요. 근데 그 자기의 최선이 안 나오니까 절망해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종이 나온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래요. 근데 자기에게 최선은 요단강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이 정도 급은 가방 들어야 되는데요. 나한테 선물을 해준 사람이 뭘 선물해줘요? 이상한 거 해준 거예요. 명품 언급하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도 급인데요. 나를 뭘로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씻을 물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나를 어디 요단강에 넣으라 그래.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훨씬 더 좋은 강이에요. 내가 거기서 씻으면 나을 것 같은데 어딜 무슨 요단강 이 조그만 강에다 나의 몸을 담그라고 그러냐. 자신의 최선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강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아만의 최선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사안이 잡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이 다 무너진 자리예요. 엘리사도 나오지 않았지, 그리고 다메섹강도 아니지, 요단강 그냥 어떻게 조그만 물에 들어가서 6번 씻으래요. 7번 씻으래요. 여러분들, 7번 씻는 거는 어떤 작업을 요하는 거냐면 적장이라고 그랬죠. 적장인데 다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장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칼도 벗어나야 되고요, 갑옷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완전 맨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최선이 무너졌죠. 그리고 자신의 인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 그런데 그가 그 실망의 연장, 절망의 연장, 그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무장해제하고 그 자기의 절망의 그 장소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결국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치료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6번까지는 안 돼요. 7번 씻을 때, 물에 담글 때 그의 몸은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최선은 무너졌지만 그 최선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최선이 임한 거죠.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발견합니까?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엘리야에 딱 갇혀 있었어요. 요단강에 갇혀 있었다고요. 다메섹강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애지중지했던 비즈니스, 돈, 자녀,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남편, 배우자,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안절부절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최선의 절망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짜증 나시나요? 왜 내 최선을 망가뜨리시나? 근데 그 최선이 절망하지 않고서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최선에 절망이 선언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최선의 영적인 지경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집요하게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원하게 한 다음 은과 금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선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 한마디 해도 이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요? 낫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최선을 자극하고 최선을 절망시킨 후에 하나님의 전혀 다른 최선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인생의 본질을 발견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사람은 실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욥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최선이 다 바닥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최선이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겪지 않고서 정말 최선을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는 최선에 대하여 아픔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실은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실은 야곱 태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속이는 자의 이 습관을 다 빼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20년 동안 야곱보다 더 센 놈한테 보내죠. 삼촌 라반 집으로 보냅니다. 더 센 놈에게 훈련받고 되어 이 사람이 자신의 최선이 뭐였습니까? 야곱이요. 아주 기민하게 속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취했다고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약속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한번 만지셔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야곱의 야곱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동안 굴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이 속이는 자에 대한 이 모든 DNA를 빼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실망 지점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 씨름을 하다가 결국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라고요? 예, 저는 얍삽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들춰내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라도 내 신앙을 증명해내고 많은 것을 얻고 이게 자신의 최선이었고 자랑이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최선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다,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뭐라고? 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의 최선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에 절망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미련두지 마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최선을 여기는 것에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최선을 끊어내고, 애굽의 양식을 끊어내고, 애굽의 메커니즘을 끊어내고, 이제는 가나안의 새로운 삶의 본질을 느끼고 바라고 또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옛 애굽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최선에 주님께서 힘 좀 보태시는 정도가 최선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힘 좀 보태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은 그게 복음의 하나의 열매일 수 있지만 복음의 진수는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새로운 본질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애굽의 메커니즘이에요. 애굽의 삶이에요. 그런데 잘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이 그립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연약한 자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요, 결국 가나안의 애굽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것, 이 시간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이후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최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자꾸 은금을 준다면, 은금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자꾸 생긴다면, 그가 정말 꿈꿔야 되고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있었습니다. 근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은과 금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최선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 여러 상황 가운데 절망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에게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곳이 너무나도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절망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최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새로운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의 방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애굽의 메커니즘과 애굽의 방식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아는 자로, 새로운 삶의 본질을 아는 자로, 기뻐 뛰며 걸으며 춤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유함을 아는 자로, 이제 우리 안의 삶에 있었던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메커니즘들을 믿음으로 끊어내기를 원하는, 나의 최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